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은 그 본문에 나와 있던 그 두 사이에서라는 그 문구에서 나서 두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수양에 다녀오고 첫 주일 예배가 되었는데요. 저는 한 주를 보내고 나니까 수양에 갔다 온 게 벌써 아득히 멀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벌써 잊혀진 것 같고, 그때 나눴던 말씀이나 교재들 이런 것들이 벌써 좀 멀리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참 우리는 연약한 그 존재들이고, 우리가 받았던 한때의 감동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일주일 이상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늘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하고 늘 주님 앞에 나와야만 이것이 가능하구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남장년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아마 오랜만에 주일이 아닌 날 남장년 성도님들 많이 모이셔가지고 또 교제의 장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그런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또 가정 형제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설교 준비 때문에 못 가긴 했는데 아무튼 눈으로만, 사진 잠깐 눈으로만 좀 보긴 했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그 두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 자신이 늘 설교할 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먼저 드리는 말씀이고요, 항상. 그래서 같은 심령으로, 물론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훨씬 많으시지만 같은 심령으로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방 읽은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마치 대결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네가 섬기는 우상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아니면 너희가 생각하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으면 그를 좇아라. 근데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는데 하나님도 믿고 싶지만 여전히 그 우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뭔가 그 두 사이에 있는 그건데,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약간 사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그 상담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 선악과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뱀이 물어보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고, 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거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죽을 거라고 하셨어. 죽지 않기 위해서 따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믿지 않는 걸까요? 볼 때는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으니까 그 죽지 않기 위해서, 보기에는 믿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쪽보다는 뱀의 말에 끌려서 이쪽으로 가버리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온전하게 100% 믿지 않는 것은 사실 오히려 믿지 않는 거에 더 가깝다라는 거죠. 두 사이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정말 위대한 신인 것 같고,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바알, 가나안의 토착신도 굉장한 또 신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어서 둘 다 갖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믿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부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죠. 많이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그 속을 따져보면 혹시 100% 믿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쪽에 더 가까운 뭔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악과와 같은 그걸 먹을지 안 먹을지를 확실하게 극단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그때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저는 성경을 다 찾는 편인데 잘 몰라서 찾기 힘드시면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창세기 19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이제 롯이 이제 그 소돔성이 다 멸망해 갈 그때 하나님께서 얼른 피해서 도망하라고 하셨는데, 롯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이 곧 멸망당할 이 성을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롯이 거기서 또 이렇게 지체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신비한 그 능력으로 그 손을 잡고 밖으로 직접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롯은 왜 이렇게 지체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소돔에서 참 그 죄악 많은 그 성 가운데 살면서 롯의 심령은 굉장히 어려웠죠. 그 말씀이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 잠깐 잡으시고 베드로 후서 2장 보시겠습니다. 잡으시고 베드로 후서 2장 5절부터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이 롯은 소돔성에 거하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을 보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정말 의인이죠. 정말 고통하는 가운데 그 소돔성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롯은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일까요? 그 소돔성, 죄악이 가득한 그 성에 살면서 계속해서 거기에 여전히 고통하면서도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금방 읽었던 5절에 보면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이 멸망할 거라 세상을 떠날 준비를 했죠. 방주를 예비해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세상을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롯은 그 심령이 계속 상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소돔성에 거했던 것입니다. 왜 롯은 그 소돔성에 여전히 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창세기 13장입니다. 잡아두셨던 창세기로 돌아와 13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이 그 소돔성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 일단 소유가 많았고 그래서 이제 아브람과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을 떠나는데 요단 들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자기의 그 목축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소돔 땅으로 가고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 가지고 있었던 자산들, 이런 것들을 소돔을 거기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긴 한데 그래도 거기가 자기가 지내기엔 편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롯은 모든 재산을 잃고 또 그 아내도 잃게 되고 두 딸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롯이 소돔에서 차라리 벗어났다면 원래 살던 갈대아 우르로 가거나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이는 못 살아도 좀 근처에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면 여기서 사는 것보다 풍족하지 못했어도 결론적으로는 더 좋은 그런 많은 것들을 갖고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 가운데 아주 고통스러운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에게는 어떨까요?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는 무엇일까요?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이롭게 할 것 같은 다른 우상을 여전히 동시에 바라고 있는지. 요즘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은 참 잠잠하게 됩니다. 그들의 어떤 가치, 요즘은 노동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쉽게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람들의 눈을 현혹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잠잠하게 되죠.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가 더 커 보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말할 만한 어떤 여지가 더 없어 보이죠. 잠잠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어찌 보면 더 비현실적으로 보이죠. 혹은 때로는 우리가 휩쓸려 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에 우리가 휩쓸려 갈 때도 있죠. 그런데 마치 그런 거죠. 좀 불편하더라도 소돔 밖으로 나가서 살아보자. 그게 더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보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그를 전혀 듣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을 믿는 것이 진짜 중요한 가치고 그것만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최고라고 아마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가치가 더 소중할까요? 아니면 어떤 가치만 우리에게는 소중할까요? 마태복음 26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5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마음이 베드로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 말은 진심이었지만 아마 진심이었을 거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하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 하지만 베드로에게 또 동시에 있었던 것은 여전히 주님을 통해서 나도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자냐라는 다툼이 있었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마음이 아마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그 공명심이 여전히 남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거짓이 아니지만 그 마음과 동시에 뭔가 나에게 섞여 있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때는 이제 자기한테 아무것도 안 남아있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오직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순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남아있을 때 이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의 그 가치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목사님도 예전에 설교했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만이 우리를 신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동기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이겠죠. 빌립보서 1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유일한 소망, 그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사도 바울의 유일한 소망은 이것 딱 하나뿐이었죠. 나머지는 다 그에게는 무가치했던 것입니다. 그는 확실한 이 가치 위에 서 있었고 그 외에는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확실한 단 하나의 유일한 가치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수양회 끝났으니까 예전에 수양회를 가면 이제 굉장히 많은 무용담들이 있었죠. 어떻게 수양회에 참석하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들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수양회를 못 가는 직장이면 아예 직장을 포기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고, 어떤 성도님은 보면 1년 중에 휴가를 딱 수양회 2번에만 맞추고 나머지는 다 너네들 알아서 마음대로 써라. 나는 대신에 이날은 내가 가겠다. 이랬던 사람들도 있었죠. 예전에는 수양회가 그 정도의 내가 그렇게 맞춰서 가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그 모임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모임이 됐을까요? 상황이 되면, 여유가 되면 가는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수양회 끝나서 그런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었는데 그 가치가 과연 예전과 우리는 혹시 달라지진 않았는가? 그 어떠한 일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죠. 현상은 똑같지만 그것을 부여하는,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는지를 부여하는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도 예전에는 선발대도 참 많이 갔었고, 그때 제가 청년 때 선발대에 사람이 없다 이런 거를 인터넷에 쓰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자신도 선발대가 이제 되게 오래됐고, 그러니까 똑같은 그 가치를, 그거는 똑같은데 내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요즘 열심을 내는 우리 학생들 보면 또 마음이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가서 되게 불평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선발대로 가고, 뭔가 그거를 이끄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이제 우표 모으기 같은 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우표가 단순히 우편을 보내는 데 쓰이는 그냥 작은 어떤 종이 같은 거지만 우표를 모으는 사람한테는 엄청 소중한 어떤 거잖아요. 최근에 제가 서랍을 열어봤는데 거기 김대중 노벨 평화상 수상기념 우표 이게 뒹굴어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되게 소중했던 건데
그냥 지금은 이렇게 나뒹구는 게 됩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가치를 부여하느냐. 동일한, 물질은 똑같지만 내가 바뀐 거죠. 마태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앞에 밭에 감추인 보화는 좀 이해가 됩니다. 다 팔아가지고 사서 보화로 또 내가 집을 사고 밭을 사면 되니까. 근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난 그 사람이 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샀습니다. 뭐 다시 되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살 만한 가치가 저한테 있을까요? 저는 그 가치를 알아보지도 못할 뿐더러 그런 귀한 진주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선은 살 집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편하게 내가 뭐 지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 진주를 찾아다니는 그 사람에게는 자기가 가진 모든 가치보다도 뭐가 더 소중하냐면 그 진주 하나가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볼 때 그 진주 하나를 산 사람이 어리석게 보일까요? 아니면 부러운 사람으로 보일까요? 대단한 사람 보일까요? 그 사람이 참 부럽고 대단하고 좋아 보이겠죠. 근데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진주는 똑같은데 그거를 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다른 것이죠. 조금 앞으로 가셔서 7장,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한테 진주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겠죠. 그걸 그냥 발로 밟고 지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지 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소중한 것을 주지 말라. 오히려 그가 너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특별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런 진주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뭐 그렇게까지 해서 수양회를 왔어. 거꾸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옛날에는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가치가 바뀌어서 뭐 그렇게까지 해서 올 일이야. 상황에 맞게 형편에 맞게 하는 거지. 그 말도 맞습니다. 맞을 수 있죠. 하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제 여기는 이제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마리아, 다른 이제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그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를 붓는데 제자들이 보고 이제 왜 이걸 허비하는 거야? 엄청 비싼 그거를 팔아서 몇 천만 원, 지금은 따지면 몇 천만 원 하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데 왜 허비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이 여인에게는, 이 마리아에게는 향유가 예수님께 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냥 오히려 마지막에 그 여인에게도 비싼 걸 수 있었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어떤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아깝지가 않았죠. 제자들이 그것을 볼 때는 너무나 아까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화를 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하여 말하라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한 것을 기념해서 말하라고 한 거는 이거밖에 없죠. 얼마나 큰 가치의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것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허비했다고 화까지 내는데, 이 여인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의 가치를 분명히 알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어떠한 게 가장 귀한 것인가? 마르다와 마리아 일도 마찬가지죠. 마르다가 예수님 초대해서 왔는데 동생인 마리아는 그냥 거기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어요. 쟤 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렇게 바쁜데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리아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오히려 반대겠죠. 언니 그만하고 와서 말씀 들어. 예수님의 말씀을 이 발 앞에서 들을 수 있는 거, 이것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어. 먹고 마시는 건 좀 소홀해도 돼. 오히려 마리아 입장에서는 언니가 되게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상황이, 똑같은 주인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상황에서 가치가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최고의 가치인 사람, 아니면 예수님을 섬기는 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최고의 가치인 사람, 이것이 다를 때 상황은 다 다른 거죠.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가볍게 경하게 여길까요? 빌립보서 3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다 버려야 될 걸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가장 큰 최고의 가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부수적이고 버려야 될 것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과 동등하게 높아진 어떤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둘 중에 택할 만한, 이것도 택할 만하고 저것도 택할 만하고, 하나님도 믿을 것 같고 다른 것도 귀하게 여기는 어떤 그 중간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평가할 것인가? 그것은 다른 일이지요. 요한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 버린 자가 있고,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주님께 반쯤은 들어가고 반쯤은 나와 있는 사람, 걸쳐 있는 사람, 걸터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 안에 반쯤 들어가 있고 반쯤은 나와 있어. 이 사람은 들어간 사람일까요? 나온 사람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얘는 안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실지 아니면 이미 밖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실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 포도나무 안에 거하면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이 올라와서 우리가 말랑말랑 부드러운 가지가 돼서 연하고 좋은 과실들을 많이 맺을 수 있죠. 그런데 주님 바깥에 거해버리면 그 가지가 말라집니다. 쭉 말라서 어떻게 쓰기 쉽냐면 땔감으로 쓰기 쉬운 거죠. 탁 분질러서 땔감으로 씁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지옥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말하냐면 적어도 세상 가운데서 다루기 쉬운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좀 보여집니다. 하나님 안에 완전히 탁 들어와서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안에도 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좀 벗어나서 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은 과연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일까요? 아닌 사람일까요? 주님 보실 때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을 원하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스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잘 아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이게 온천의 물이 있고 차가운 물이 함께 만나서 합수되는 지점에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사실 참 좋죠. 씻기도 좋고 마시기도 좋고. 하지만 용도는 조금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 미지근하니 토하여 내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나만 해. 중간에 있지는 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죠. 제가 수양회를 비유로 들다 보니까 조금 못 가셨던 분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마음이 무거우실 수 있는데 그거를 전혀 의도한 건 아닌데 좀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여기도 보면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하시는 말씀이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이렇게 징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좋은 편을 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잖아요.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고 싶은 것. 그게 요한복음 15장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고 또 천국에서 누릴 결과적인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함께 사시는 것,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쏙 들어가서 그 안에서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다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말을 하시는 겁니다. 온전히 들어와 보라고. 이 안에 들어오면 참 좋다고 또 권유하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잠언 25장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 추수하는 날에 보낸 시원한 그 냉수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차갑든지 더웁든지 해서 하나님 필요에 따라 그 용도에 따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예전에 들었던 설교에도 보면 음식이 썩지 않으려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냉장고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해야 됩니까? 불로 끓여야 되죠. 차갑거나 뜨겁거나 해야 음식이 상하지 않은데 미지근한 상태로 있으면 가장 부패하기 쉽죠. 우리는 차갑거나 뜨겁거나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 베드로 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하였느니라. 아멘. 이 부올의 아들 발람,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여긴 지금 선지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달라는 그 부탁을 받고 가죠. 가긴 갔는데 이제 많은 금은 보화를 생각하고 거기 가서 저주를 부탁대로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음성을 주시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예언까지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까지 이 사람은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심지어 놀라운 예언까지 했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일까요? 믿지 않은 사람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일까요? 그 결과는 결국 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바라시는 그 안으로 탁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행한 그 예언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겠죠. 쓸모가 없는 일이겠죠. 고린도전서 13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잘 아시는 거니까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금방 발람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만큼 높아졌던 그 금과 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 상태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 그것은 가장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는데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하냐면 불평불만을 하게 되죠. 분명히 그 사람들은 뭘 따라가고 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가고 있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가고 있으면서 계속 뭘 하냐면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따라가긴 가는데 이건 주님을 따라가는 건지 따라가지 않는 건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보면서 믿고 간다면 기쁨과 감사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억지로 따라가다 보니 늘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작은 유혹에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먹지 않아야 되는데 작은 유혹이 오면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라는 아주 별거 아닌 그 유혹이 오면 당장 넘어가 버리죠.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다면 그런 유혹이 오게 되면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확실하게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서만 살아가지 않는다면 넘어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그분의 뜻이 완전히 선 다음에는 넘어가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분명히 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셨다라면 그는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중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12영, 12군단이 더 되는 그 천사를 부르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께서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 가운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내려와 버리실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한 번 뜻이 분명히 선 이후에는 흔들림 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자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를, 나에게 향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이지 때때로 주님을 찾고 때때로 주님을 찾지 않는,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아니한 그런 사람을 찾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일 뿐이니까. 다만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는 자냐, 아니면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머뭇머뭇하고 있는 게 있는가? 두 사이에서 우리가 정말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 돈, 명예, 그건 아니고, 그럼 건강, 행복, 그리고 하나님. 다 필요하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앞에 나열했던 것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또 동시에 뭘 귀하게 여기냐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만큼 높아진 것들이 우상이죠. 그 두 가지 것들을 우리는 섬길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하면 섬기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들 다 필요합니다. 건강 당연히 필요하죠. 하나님 섬기려면 돈도 당연히 필요하고 명예도 때때로 필요합니다. 권위를 위해서 다 필요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때때로 가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위치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머뭇머뭇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 우리는 머뭇머뭇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어느샌가 나의 의지와 생각과 다르게 또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과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과 6절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복종치 않은 걸 벌하려고 한다. 더 깊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높아진 게 하나님만큼 이렇게 높아져 있는 게 우리 가운데 없는가? 이렇게 높아진 게 있으면 그러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인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본은 동등한 가치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모든 것을 상하게 했을 때 이것을 동등한 가치로 갚아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가치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명을 위해서 누구의 생명을 주셨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은 동등한 가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고귀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가 우리의 생명의 가치와 같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셨죠. 어찌 보면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주기, 우리에게 주기에 아깝지 않다라고까지 생각하신 게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만 그런 가치를 우리가 과연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질문에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소중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도 될 만한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 성경에서 인용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 12장 30절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먼저 행하시고 그대로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같아질 수는 없죠.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 가치는 동등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한 가치로 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래.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 만하지. 나는 그러한 가치가 있지. 로마서 1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만물도 하나님을 투영할 수 없는데 우리는 사람만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고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바꾸었죠? 원숭이로부터 사람들이 점점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내 모습대로 너희를 만들었어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원숭이의 가치로 떨어뜨려 버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여기 동일한 맥락은 아니지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을 이렇게 우상으로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스스로를 그렇게 바꾸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만한 놀라운 가치를 가진 자들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우리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10장 34절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낸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하나님은 이 시편 82편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신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하신, 그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 그 자들을 신이라고 부를 만큼,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고 정말 자기와 동등할 정도의 그러한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를 두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가치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치는 누가 부여하는 거냐면 우리는 똑같지만 그것을 부여하는 자에게 그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잘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정말 그 귀한 진주처럼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틀리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치를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증명해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생각하시는 만큼 우리 안에 그런 귀한 가치가 있는가. 예전에 우리는 구원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런 순수함이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온전한 구원이 또 최고의 가치인 어찌 보면 조금 나르시시즘 같은 그러한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그 사랑만이, 그 생명만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그 유일한 동기가 되는가? 우리는 그러한 가치를 갖고 있는 자고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인가? 에베소서 3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가운데에 있는 그 영광의 풍성, 그 풍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이미 강건케 하십니다. 그리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면 그 충만한 것이 우리 안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죠. 이미 가진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존귀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신의 성품, 그 존귀한 것들을 우리가 이미 가진 자로구나. 우리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진주처럼 그 가치가 있는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움직이는 그 힘, 그 근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머뭇머뭇할 때 이제 두 사이에 있을 때 특징이 이거죠. 첫 번째는 어느 때까지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중간에서 머물러 있는 것, 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에는 항상 따라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할래? 계속해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옮겨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상황을 미루어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따라오는 것이 어느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머뭇머뭇하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하나님께 완전히 들어가지도 않겠고 나오지도 않겠고, 이것이 바로 머뭇머뭇하는 상황입니다. 중간에서 애매하게. 하나님은 이것을 단순히 머뭇머뭇이라고 보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한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할래? 라는 거에 묵묵부답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결심하고 한쪽의 방향에 서야 될 텐데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두 사이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과 마음의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또 새해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또 한 해를 우리에게 한 해의 시작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에 얼마 남지 아니한 주님의 그 재림을 앞두고 우리는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거죠. 어느 때까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곳으로 온전히 넘어와서 하나님께 탁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고 그것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한 해를, 주님의 가치를 매일매일 발견하는 그러한 놀라운 한 해가 우리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